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자, 여러분 인사할 때 보통 뭐라고 인사하지요? 안녕하세요. 혹은 밥 잡쌌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나의 생명,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다 못해 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생명,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자, 나는 우리 남편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겠다. 손 한번 들어. 남편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겠다. 아무도 없네, 그죠? 그럼 남자들 중에 나는 우리 부인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겠다. 아주 멋진 남자가 2명 있는데, 뭐 이게 사실은 다는 아니에요. 막상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도망갈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예쁜 놈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놈이 딱 2놈이 있는데, 이놈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우리 손주예요, 손주. 우리 손녀인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놈이 이제 미국에 사는데 할아버지가 뭐 얘기를 하면은 지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럴까요? 노! 그래요. 너도 아주 발음이 다 틀려가지고 아주 지 마음에 안 들면 노! 그러면서 아주 얼마나 성질을 내는지 몰라요. 아주 말 안 들을 때는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런데 이놈이 아주 눈을 감고 잠들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런 마음이 솟구쳐요.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하루 비로소 못해줄 게 뭐가 있을까? 그죠?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만약 이 아이들이 죽을 입장이 있는데 내가 대신 죽어주면 이 아이들이 살 길이 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솟구쳐와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그런 마음 한 번도 들지 않았던 애미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면 애미도 아니지, 그렇죠? 그죠? 참 그렇죠, 희한하죠?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중에, 그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죽을 일이 있으면 대신 죽어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던 애비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면 애비도 아니지, 그죠?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그죠?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도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그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아들 낳았다고 영원히 내 아들인 줄 아세요? 시집가거나 장가가고 나면 이제부터는 우리 며느리 남편이지 여러분 아들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날부터 며느리 박치고 섹시밖에 몰라. 엄마를 몰라. 그죠? 애비를 몰라. 그래서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영원한 짝사랑. 그 사랑 중에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더 사랑하겠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더 사랑하겠어요? 어머니 사랑이 큰 것 같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좀 더 깊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들 중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엄마 물고기가 알을 놓고 가버리면 아빠 물고기가 이 아이들을 계속 돌보다가 부화하여서 이 새끼들이 애비 살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묘사해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게 가시고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고통하는데 사실 이 아빠보다, 이 아이보다 더 고통하는 한 아버지가 있어요.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아빠예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만약에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내 생명이라도 가져가 주시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이 아이는 점점 생기를 얻고 살아가는데 이 집에는 부인이 바람나서 도망을 가버렸어. 이 애비가 이 아이를 돌본다고 자기를 돌보지 않아가지고 몸이 병이 들었어. 지금 간경화로 복수가 차서 이제 죽어가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는 곧 죽어가는데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도 애미였는데 비록 남의 부인이 되었지만 이 아이를 맡겨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부인을 불러서 이 아이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빠, 제가 아빠와 헤어지기 전에 아빠를 꼭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빠는 아이를 아이보다 더 안고 싶지만 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배가 너무 불러서 죽어가는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빠가 아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잘 가라, 내 아들아. 내 전부야. 내 생명이었던 내 아들아. 다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아빠, 늘 다시 볼 수 없겠지만 아빠는 아주 죽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널 남겨놓고 가는 거야. 세상에 너를 남겨놓고 가는 아빠는 아주 죽는 게 아니라. 이 아빠가 아이에게 한 말이 인사가 이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아빠는 죽지만 너를 남겨놓고, 이 땅에 너를 남겨놓고 죽으면 아빠는 아주 죽는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향하여 다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정말 모든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조창인 씨라고 하는 분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가시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죠? 아무리 들어도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어떤 할머니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내가 올라가다가 멈춘 건지 내려가다가 멈춘 건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어떤 아주머니는요, 꽁치를 사다가 이제 내일 끓여 먹으려고 신발장에 넣어놓고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어요? 신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냉장고에. 그래서 이놈의 꽁치가 어디 갔나 보니까 신발장에 있어, 신발장에. 그렇게 정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우리 귀한 어머님들을 보시면, 귀한 아버님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세상이 참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참 이웃 동네 김정은이가 까부르 싸는 거 보면, 그죠? 언제 전쟁이 벌어날지, 또 러시아까지 푸틴까지 덤벼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핵전쟁으로 끝날지, 이상 기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상에 참 정신없어. 그러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확실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거예요.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오라는 데는 많아도 가야 될 군데는 몇 군데밖에 없어요. 이제 딱 한 군데라. 아무리 오라는 데는 많아도 가야 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느새 무슨 걱정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가기는 가야 하는데 어째 자식 걱정 안 시키고 갈 방법이 없나? 그죠? 자는 잠에 갈 방법이 없나? 그런 걱정이 되시잖아요? 참 그게 걱정이에요. 여기 보면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말이 됩니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하고 빈틈없는 소리인데 이분이 말을 하니까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죠? 죽어요. 여기 보니까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김동길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40이 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템포가요. 얼마나 빨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느낀 대로 한마디 가르쳐 드릴게요. 40 그러면 그때부터 40, 41, 42 이렇게 안 갑니다. 잘 들어두세요. 40, 만 하나 만들면서는 이렇게 해서 50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라요. 템포가 아주 달라요. 그러면 50, 60 사이는요. 50에서 하나 건너뛰면 돼요. 50, 55, 60. 그렇죠. 50, 51, 52, 53 이런 거 없습니다. 또 56, 57 이것도 없어요. 50, 55, 60. 60, 70 사이도 살아봤는데 그거는 65도 없어요. 60에서 70으로 직행하는 거야. 60 이러면 70. 지금 난 아직도 멀었어. 그런 반성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 반성하세요. 그런 날이 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리 와요, 그게. 그래가지고요, 80, 70 되니까요, 60, 65, 70 됐죠? 70, 80,
붙었어요. 80 넘으니까요, 눈만 깜빡하면 하루씩 가요. 눈 깜빡하는 게 일순간이라 그러죠? 눈 한번 깜빡하는데 1년은 가서. 참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엊그제 같잖아요, 그죠? 엊그제 그냥 시집간 같은데 벌써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얗게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죠? 엊그제 같아요. 눈만 끔뻑하니까 하루가 간다 그러더니 이분도 벌써 가버렸어. 이 말씀하시고 벌써 가버렸어. 인생이 참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더운 여름날 쉬지 않고 지게를 짊어진 아저씨 보고 한 아이가 묻습니다. 아저씨 좀 쉬었다 일하세요. 뭐 하려고 그렇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죽자 사자 일만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저씨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야 이놈아, 누군 쉬는 줄 몰라서 안 쉬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뭐하지? 돈이라도 한 푼 벌지? 그치? 돈이라도 한 푼 벌지. 그 아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아저씨 그 돈 벌어 뭐 하게요? 그러니까 이놈이 갈수록 태산일세. 돈을 벌어야 밥이라도 먹고 살지. 아저씨 그 밥 먹으면 뭐 하게요? 이놈 봐라. 밥을 먹어야 기운을 내서 일하러 가지 않겠나? 인생에 가만히 보니까 일, 돈, 밥 안 죽으려고 사는데 마지막에는 보니까 골로 가는 길만 앞디다. 먹은 것만큼 늙어지고 먹은 것만큼 죽어지는 거요. 이렇게 웃겨도 웃지 않은 사람 뭡니까 도대체? 적당히 웃어주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잘 웃고 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러면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인생을 여자 팔자는 사자성어로 밥발청자입니다. 밥발청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이게 여자의 일생이에요. 그죠?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그럼 남자들은 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뭐예요? 티잠. 이게 뭘까요? 밥 먹고 직장 갔다가 TV 보고 뒤집어 자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죽고 많은 가여운 인생으로 맞춰지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 있다. 제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와 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밥을 안 주는데 요즘은 우리 좋은 봉합교회는 밥을 줍니다. 밥도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어디다 목매달고 사는가 하면 밥에 목매달고 살아요. 이 밥을 한문으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라 그래. 쌀미자 들어보셨죠? 쌀미자. 쌀미자 글자를 가만히 보면 88이 들어있어요. 손이 88번 가야 쌀한 톨이 생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밥만 의지하며 삽니다. 이런 인생은, 나는 먹기 위하여 삽니다. 그런 인생은 80년, 90년 기다려보지 않아도 돼요. 너대 시간 지나보면 쌀이, 밥이 썩어서 뭐가 되는지 보면 밥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의 결론을 알 수 있어요. 한문에 보면 참 재미난데 쌀미자 더하기 죽음 시자를 붙이면 쌀이 죽으면 뭐가 될까요? 쌀이 죽으면 뭐가 될까요? 그게 똥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밥만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똥처럼 끝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송장으로 인생이 맞춰지면 똥보다 더 더러워요. 아무리 여러분
예쁘다 그래도 죽고 나면, 그저 숨 떨어지면 3일장 5일장 핑계대고 내다 묻기 바빠요.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해요. 숨 떨어지면 뭐예요? 흙 한 줌, 데우면 지 한 줌, 이게 전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슨 병에 다 걸린 사람들인가 하면 늙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병에 걸린 거 아세요? 원래는 늙어 죽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늙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봐요. 당신 늙어 죽을 병에 걸렸대. 여러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늙어 죽을 병에 걸렸대. 여러분 늙어 죽을 병이 무슨 병인가 하면 조로증이라고 하는 게 조로증. 하루가 1년처럼 늙어가는 병이에요. 이 아이는 나이가 17살인데 신체 나이는 90살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멀쩡한데 자식이 하루가 1년처럼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애간장이 녹아지는 거예요. 17살 나이로 애슐리라고 하는 이 아이가 90세, 100세 연령의 늙은 모습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차겠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에 따라서 주어져요. 유전자에 따라서 늙고 병들고 죽는데,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르면 뭐가 나와요? 또 머리카락이 나오잖아, 그죠? 때를 빗기면 또 시간이 지나면 때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죽은 세포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르면 또 머리카락 나오고, 손톱 자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손톱이 나오면 사람이 안 죽어도 될 것 같죠, 그죠? 잘라서 세포가 나오면. 그런데 희한하게도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세포가 몇 번 세포 분할을 하고 나서 동작 그만! 세포를 시한폭탄처럼 멈춰버리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사망세포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딱 잘라버리면 옳지, 사람이 안 죽는 것 아니겠는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딱 잘라내면 안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사망세포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연구를 했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아이고, 이 동네는 소문이 좀 늦구만. 벌써 찾았어요. 그게 이름이 뭔가 하면 P53이라고 하는 유전인자예요. P53. 여러분 안면이 있어요? P53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사망인자이고 하나는 항암인자예요. P53은 암에 걸리지 않도록 사람의 몸을 보호를 해요. 그런데 P53은 수명대로 살다가 죽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이요, 이 사람은 암에 걸려 죽었는데 이 사람 몸속에서 암세포를 채취해가지고 시험관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놀랍게도 그 세포는 안 죽어요.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원래는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 P53은 지휘자처럼 모든 세포의 동작을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P53이 없으면 사람은 암에 걸려 죽고 P53이 있으면 수명대로 살다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깨달으는가 하면, 사람은 영생하도록 만들어지긴 졌지만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인간이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되어졌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이것이 모든 인류의 탄식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없는가?
자, 이 세상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딱 이 세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하여 세 분에게 사망을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이 세 분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공자님, 두 번째는 석가, 세 번째는 예수. 이 세 분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자, 공자님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공자님, 죽음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그의 제자가 물어보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이놈아, 삶의 이치도 내가 다 깨닫지 못했는데 어찌 나에게 죽음을 묻느냐. 이 사람 죽음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옛날에 3년상을 치렀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죠? 3년상을 치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3년상이 3일장으로 바뀌어졌을까요? 그것이 언제 바뀌어졌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가정 의례 준칙을 통하여서 3년상을 3일장으로 바꿨어요. 그때 유교를 믿는 많은 어르신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조상 덕에 잘 사는데 조상에게 3년상을 지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랬어요. 이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죠? 적어도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 그렇게 대통령이 많아도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밖에 없다? 박통밖에 없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박통은 우리 국민에게 밥통을 안겨주지 않았느냐,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죠? 옛날에는 다 보릿고개 넘어가다가, 그죠? 배가 고파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도 일으키고 가정의례 준칙을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조상을 잘 섬겨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효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어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나중에 누가 다 처먹어요? 지가 다 처먹으면서 말이에요. 지가 다 처먹으면서 부모 제사상 차린다고. 공자님께 물어보니까 공자님은 자기의 뜻을 펴지 못했어. 왜냐하면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왕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공자는 그의 아들 네가 죽었을 때에, 그 다음에 애제자 아내가 죽었을 때에 논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하늘도 아니고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자, 이게 불교를 묻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책, 경서원 불교 서적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이 이야기를 알아요. 어떤 부자가 옛날 인도에서 말이에요. 부자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첫째 부인에게서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뭘 얻어요? 첩을 얻어요. 첩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컨드. 와, 우리 할머니 실력도 좋다. 세컨드. 아유, 옛날에 뭐라 그래? 씨바지라 그래. 씨바지. 그죠? 씨바지 들어보셨죠? 그죠? 씨를 받는 그런 씨바지라. 그 씨바지 여인은 뭐 신분이 높을 필요도 없고 애만 잘 놓으면 돼. 궁뎅이 아주 풍부지만 그런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내나 다를까 떡두꺼비 같은 애를 낳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시름시름 병이 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죽으면 자기의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딴 사람은 다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어떤 책에는 겨자씨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것을 얻어오면 내가 내가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집에 사람 안 죽었어요? 물어보니까 안 죽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다 죽었어. 해걸음판에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그런 집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책 반야신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33쪽에 뭐라고 하면 노란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것이다. 그것이 법칙이니 네 아들만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도 죽는다 말이에요. 나도 죽는다. 생자 필멸이니라. 그러니 억울하게 죽지만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고이 죽어라 이놈아. 이것이 부처님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깨달은 자라서 깨달은 자. 자, 여기 정말 중요한, 자,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저녁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인도에 가면,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에 가면 계급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었듯이 인도에는 계급제도가 4개로 있어요.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있는데 이 계급제도에 끼지도 못하는 가장 밑에 있는 계급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계급일까요? 노예보다도 더 천한 신분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불가촉 천민이라는 소리 불가다 이거예요. 뭐 하는 것조차도 접촉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가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괄시해도 유분수지. 사람을 괄시해도 유분수지. 이건 쌍놈도 아니야. 완전히 사람을 뭐하지 못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천대받는 기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불가촉 천민입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 부정 타는 사람, 다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오염된 존재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마을에 들어올 때는 막대기를 딱딱딱 치면서 소리를 내거나 방울을 달고 들어와야 했거든요. 마을 바깥에 살았으니까. 자기가 오염됐으니까 빗자루로 자기 발자국을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이제 기가 차지 그죠. 얼마나 이게 자기 오염되기 때문에 자기 발자국도 남기면 안 돼. 사람들 못 오도록 방울을 쳐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왜 이 불가촉 천민이 생기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해서 사람 대우도 안 하고 괄시하고 천대하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도대체 뭐가 이렇게 불가촉 천민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인도에 가면 힌두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힌두교에서 네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뭐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라고 하면 업보다. 이게.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네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으니 천대와 멸시를 받아도 불평하러 원망하지 마라. 네가 잘 감당하면 다음에 윤회를 통하여 뭐로 태어난다? 좋은 신부로 태어날 수 있으니 지금 잘해라. 그러면서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이게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지독하게 나쁜 제도예요. 그런데 이 나쁜 제도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힌두교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나쁜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자, 여기 보니까 2012년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불교가 탄생한 원인이 탄생된 배경이 궁금해요. 그러는데 이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이걸 연구합니다. 카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계급제도라고 하는 것은, 윤회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린 업으로서 한평생 동안 져야 할 의무다. 이것은 바로 윤회 사상이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업도 윤회도, 제가 너무 흥분하니까 막 더워가지고 제가 옷 좀 잠깐 벗겠습니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 이게 부처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업도 윤회도 모두 인간의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허상일 뿐이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윤회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부처님이 이걸 깨닫고 나서 만든 게 불교예요. 놀랍죠?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를 사실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윤회를 가르쳐요. 부처님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자, 오늘날에 한국에 있는 종교를, 불교를, 자, 불교는 두 개로 나누는데, 자, 이러면 실제로 한번 이걸 여러분들이 똑바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이 가르쳤던 오리지널 가르침은 뭐라 그런가 하면 소승불교라 그래요. 소승.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승불교.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00년 후에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성불교를 가르쳐요. 몇 년 후에요? 700년 후에. 이 나가르주나 이름이 외우기 힘드니까 여러분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가리다. 이 나가르, 그죠? 나가르,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나가르주나의 이름이, 나가르주나가 뭐라 그런가 하면 대성불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부처님은 몇 년도 뿐입니까? 물어보세요. BC 500년경. 그럼 나가르주나는 언제요? AD 200년경 700년이 지나고 나서 나가르주나가 대성불교를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가르주나를 위키 백과사전 구글에서 치면 이게 나와요. 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상자부 불교를 비판하고 대성불교의 논리를 창시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오죠. 제2의 석가모니 또는 대성불교의 아버지다. 그렇게 나와요. 누가 지어냈다고요? 나가르주나라고. 그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문으로는 놀랍게도 누구라 그런가 하면 용수보살이라 그래요. 용수보살. 나가라는 말은 인도말로 용이라는 거예요. 수는 뭐예요? 머리 숫자. 용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은 누구의 가르침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르친 가르침을 이 사람이 불교를 벙뜨기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고, 제가 아무리 해도 못 믿겠습니다. 정말 불교에서 윤회를 가르치지, 어떻게 불교에서 윤회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면 간디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암베드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베드까르. 이름도 희한하죠. 인도 사람이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로 태어나는가 하면 불가촉 천면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여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영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영웅이 한 사람 등장을 자, 합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암베드까르예요. 이제 이분은 이제 19세기 말 사람인데 불가촉 전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영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카스트가 없는 영국 사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돌아와서 간디하고 같이 손잡고
불가촉 천민 차별 철폐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자, 참 놀랍게도 이분이 불가촉 천민으로 인도에서 멸시천대 받다가 영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 인도에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인도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도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인도 불교의 주행자다. 그렇게 알려져요. 왜 그런가 하면 1956년에 이 사람이 50만 명의 힌두 교도를 데리고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왜 50만 명을 데리고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하는가 하면 불교는 뭐가 없으니까?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 윤회가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인도의 학교에 가면 초상화로, 학교 초상화로, 학교 그 앞에다가 이분 초상화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생일이 인도에서는 공휴일이에요. 이 사람이 4월 14일 날 태어나는데 4월 14일날은 이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여 공휴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뭐 때문에 그렇죠? 윤회는 불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깨뜨리고 인종차별을 폐지하라.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도표입니다. 소승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이고 여기에 대한 불경은 암경이라고 하는 경전밖에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금강경, 반야신경,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것들은 다 대승불교에서 가르친 뻥튀기한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승불교를 가르치는 것은 태국, 미얀마 이런 동남아시아 몇 개국이고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대만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은 가짜 불교를 가르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여러분 손오공 이야기 아시죠? 손오공. 손오공이 뭐 했어요? 삼장법사와 더불어서 불경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인도에 가서 구해온 불경이 뭘 구해오는가 하면 대성불교의 경제를 구해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불교도 가짜고 우리나라에서 온 불교도 가짜고 그것이 일본어로 전해가는데 역시 대성불교. 실제로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제주 불교 신문에 이게 나옵니다. 눈물 지으며 감동 깊게 읽은 대성경전이 다 거짓이라니.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자, 불교에서 최고의 스님으로 꼽는 분이 누구예요?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한테 이 정명 스님이 물어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대성경전이 다 거짓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철 스님 뭐라 그런가 하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 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글에 치면 나와요. 요즘 뭐 치면 다 나와요. 부처님의 대성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을 탔을 글자로 대성 비불설이라는 거예요. 대성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실제로 이것을 BBS 불교 방송에서 성철 스님이 법문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큰 일이 문자 하나 붙게 되어요. 붙게 되는데 어떻게 어떤 문자가 붙게 되냐 하면은 그전에는 막 그런 걸 갖다가 의심을 별로 안 했는데 말이에요. 부처님 무슨 경이든지 부처님 경이라 하면 다 부처님이 다 친히 설한 걸로 이렇게 알아비는데 말이지. 자꾸만 학문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발달되는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말이요. 부처님 경도 보니까 시대적으로 이 격은 어느 시대에 성립되었다. 이것이 어느 시대에 성립되었다. 이것이 판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경력도 워낙 사투리가 심하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글자가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상당한 시간, 적어도 100년, 200년, 300년 간격을 두고 있는데 부처님이 친히 설한 건 절대 아니에요. 부처님이 친히 설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화엄경이라는 것이 12지경하고 행원품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 사실은 원본이든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성철 스님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 시향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내용은 그런 것이, 이거 나중에 혹시 보여드릴게요. 영상 필요하시면 불교 거기 찾아보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뭐에 대한 연구를 하는가 하면 참 놀랍게도 스님들도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성철 스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소리는 저 2000년, 3년 전에 말이요. 지식도 이제 위기할 때, 그런 때 할 소리지. 무슨 영원한 어떤 행복이랑 어떻게 쓰느냐고. 무슨 영원한 행복 어디 죽으나 그만이지. 부처님 안 죽었나? 왜 부처님 생로병사 다 어떻게 저기 했더라도 가니까 와 80대가 와 돌아가시냐고 말이요. 그래도 저기 그 죽을 사다 문제를 해결했다 갈긴가? 우리 당연히 반문할 수 있는 소리 아니에요. 네, 부처님도 80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 가운데서 예수교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죠. 예수가 지상에 나타나서 이 세상 이야기하면 다 쓸데없고 허망하고 잠깐인데, 모든 세상 일이 잠깐이니 부모 형제하며 그 재산이고 무엇이고 왕이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만인데, 나를 따라오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 땅땅 치고 다니는데, 참말로 이제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송하라 예수를 찬송하고 따라다니는 바인데, 뭐 아니었다 할까? 예수 제자 가운데 11사도라고 가장 우리 10대 제자를 가시 11사도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중에 유다라는 사람인데, 유다 한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예수라고 잡고 죽이더라고. 그래 십자가 못 박으면 턱 죽이거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생, 영복, 영락을 갖다 목표를 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버리기로 희생하고 말이요. 죽자고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결국 와서 예수는 뭐 십자가 가서 못 빼게 끊어지고 말거든. 뭐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어? 뭐 영복은 어디 있고 영생 어디 있냐 그 말이요. 자기도 저기 영생 준다고 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다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예수 잡아가 가있고 이제 가니까 따라갔단 말이야. 좌부 강사님 보고 아마 저놈도 예수 폐지 싶거든. 근데 예수 폐하니까 아니라고 세 번 다 이렇게 했거든. 수지에서 인사부터 그리 했지 말 다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말짱 봐. 그럼 십자가 못 폐지 죽는 머리에 예수도 말할게 큰 소리 했사트만은 십자가 못 폐지 죽으면 그만이더라 이기요. 그런데 뭐 그 사람 말 따라갈지 뭐 있단 말이야.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 내가 본 게 신치 없다고 말이야. 이 왜지 무진증이야. 다시 살아났어. 부활을 했다고 말이야. 다시 살아났다고 말이야. 그래요. 이 사람한테도 만나고 저 사람한테도 뭐 예수가 본시 내가 십자가 못 빼기 죽는 게 말이야.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다. 예언을 했거든. 예언한 그대로 살아났어. 살아나가 있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12사도 다 만나고 천문지는 아이고 예수가 어떻게 살아가 계시더란 본시 이게 생전에 말씀한 대로 살아 계시더라는 게 얘기 미치는데 어디가 저 헛것을 보고 와서 말이야. 예수 살기는 어디 살아 임마. 집에 가면 죽을 텐데 아이고 저 가보자고 말이야. 가보니까 이 환생이 아니고 헐것도 아니고 말이야. 여러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가 살아가고 다니면서 또 여전히 설법을 하고 또 저기 도움을 전하고 이러거든. 그래갖고 여기 저기 이제 한 분 두 분 생각한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증거 확실한 것이 강원대는 산에서. 자, 이분이 참 놀랍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다? 500명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갔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 있어서 오늘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세상에 성철 스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죽을 때 자기가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안 믿고 죽게 되었으니 열반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열반송이 이렇게 남겨져 있잖아요. 평생 남녀 무리를 속였으니 하늘을 넘치는 지업이 수미산을 넘는구나.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인데 둥근 바퀴 하나가 붉은 빛을 토하며 푸른 산에 걸렸네.
이렇게 시를 쓰고 마지막 운명을 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스님은 성경을 보니까 아까 부처님은 과부의 아들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것이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죽었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은 3대에 걸쳐 스님 집안인데 이 콩나물 떼가리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원감이 이제 찬송가를 갖다가 보고 불경으로 하는 불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백성 노래 부를 줄은 몰라가지고 이제 연부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펴놓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래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장 3장 자꾸 했어요. 한 반쯤 넘어가니까요 가사가 또 이상한 게 있대요. 그 가사 한번 들어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도 없이 다닙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떠나지. 예수님을 믿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전도했는데 100여 명을 전도했어요.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누굴까요? 다 스님들이에요. 스님들도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죽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 무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목숨 바친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놀랍고 존귀한 사랑을 오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죽음으로 끝장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허간줌, 제한줌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